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할 때에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시기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아마 6개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리아는 경건한 청년 남자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약혼은 오늘날의 법적인 부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그 당시 약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짧게는 수개월 정도 했습니다. 약혼을 하면 공식적인 부부이기는 하지만 살을 서로 맞대면서 한 방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이 유대의 약혼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 기간에는 아기가 생기면 안 되었습니다. 약혼은 보통 12살에서 15세 정도 사이에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어떤 일로 약혼한 남자가 먼저 죽게 되면 약혼한 여자는 자동으로 과부가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약혼한 남자가 먼저 죽으면 약혼한 여자는 처녀 과부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여성에게 좋은 음식을, 영양가 많은 음식을 잘 먹고 숙면을 취하면서 충분히 쉬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할 수도 있습니까? 이런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은 잠을 잔다고, 푹 쉰다고, 여성의 좋은 음식을 잘 먹는다고 임신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계속해서 본문은 반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9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이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임을 본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상반절과 30절인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요.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예상보다 더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 없이 매사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는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분명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리아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처녀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은혜의 의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상태에서 임신하게 된 일을 두고서 은혜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혼한 남자도 알지 못하는 아기를 임신하는 것이 과연 은혜 받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았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주위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 그 여인의 손도 대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에게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했습니다. 약혼한 기간에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혼 규례를 어겨 약혼한 남자와 한 방을 사용했거나, 그것이 아니면 약혼한 남자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간음했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그 남자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에 처녀 마리아와 한 방을 사용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에게는 그 어떤 말을 해도 모두가 변명이요 거짓말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처녀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혼한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해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약혼한 남자에게는 해명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처녀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가 약혼 기간에 약혼한 남자도 알지 못하는 임신하는 일은 결코 은혜 받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아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자체가 더 큰 은혜요, 더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유일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두고서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은혜 받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편이 되는 것을 두고서 오늘 성경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마리아가 더 잘되고 마리아가 더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두고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더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수고하고 쓰임받는 것,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무엇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요 은혜 받은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문의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족한 우리가 쓰임받게 되시는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 더 고결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겸손히 섬기지 않고 나의 혈기와 육신대로 섬기면 괴로운 일 없습니다. 억울한 일 없습니다. 답답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겸손히 변함없이 어떠한 경우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을 유지하려고 하면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3절 가사가 이렇지요.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은혜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내가 가진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내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 위되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갈망하며 어떤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기도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이 받아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1948년 여수 사건 때 손양은 목사님께서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동인과 동신이 절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 청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은 장례 예배 때 하나님께 이런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은 손양은 목사님의 감사 기도 내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제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드리는 은혜가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약혼 기간인 이 기간에도
아기를 가질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천사는 불가능한 그 일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능히 가능함을 말해줍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자 마리아는 정말 기가 막히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본문 38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에 마지막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같은 고백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은혜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덕과 실을 계산하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 생명까지 걸고 순종하는 자가 참되게 은혜 받은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마리아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녀 마리아, 남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혼한 남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를 뱃속에 가지면 처녀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비참한 운명의 여자요, 불행한 운명의 여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불쌍한 여자라고 말하는 일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칭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는 유일한 여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만민을 구원하게 될 구원자를 출산하게 되는 유일한 여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녀 마리아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본문의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세상의 것 더 달라고 그런 은혜를 추구하지 마시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를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처녀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중심적으로 헌신하는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